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문 땅을 기경시킨 것은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땅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신천정복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다고 우리 예배의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합심을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저희 예배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는 여러 가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주 앞에 되는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이 주 앞에 향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땅이 우리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새롭게 하나님 우리한테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것이 달고 삶 가운데 너무도 교제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그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가득한 우리 은혜에서 그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유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봄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시키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의 어떤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우리 초원과 목장 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속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초원직에게 또한 목자에게 모든 팀장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여서 목장을 이끌고 또한 팀장을 이끄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모든 목장과 팀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초원과 목장 우리 팀장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정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초원과 목장과 또 팀장의 소그룹으로 정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리 인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인도하여서 하나님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원합니다. 내 오늘 쓸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팀장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서 지금까지 이 기도가 딱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그 은사와 그 다른 가지고 함께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화되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정말 매주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구령 지역을 가지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부족한 예배 공간과 주차 문제 가운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지역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긴 소명을 정말 어렵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능력 보호하게 되시옵니다. 하나님 우리 넓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대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운데 전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 은혜와 그 역사심이 그와 경제와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모아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부어지며 하나님의 옷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성공적 분위기 공간과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신의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에게 그 생명을 바라보며 주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인도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람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10번 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니다. 우리 정예수 시선 선교사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4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10번 더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대화가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려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목의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초등과 중고등과 청년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 아파의 치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그 장기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영광의 임재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납하신 줄 알고 이 시간 연락하신 줄 알고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이전을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저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연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니 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의 사이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있는 문 앞까지 갔다. 이 집은 무슨 집이죠? 하루 묵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집은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안전하게 쉬어가게 하려고 지으셨소.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왜 밤늦게 왔는지 물어보았다. 크리스천은 정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이야기와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으러 갔던 일을 말했다. 그렇다면 이 집의 규칙대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요. 문지기 파수꾼은 종을 울렸다. 종소리를 듣고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와 시온산으로 가는 순례자랍니다. 날도 저문 데다 피곤하고 지쳐 있어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묵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후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아가씨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았다. 크리스천이 대답하자 아가씨는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되었느냐고 그리고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을 보고 겪었느냐고 물어보았다. 크리스천이 다 대답을 하자 마지막으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곳은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라고 지어놓은 집으로 생각되니 더더욱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살짝 웃음을 지었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후에 아가씨가 말했다. 가족들을 두세 명 더 불러오겠어요. 그 아가씨는 문으로 뛰어가 경건, 신중, 자비를 불러왔다. 그들은 얼마간 크리스천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를 가족들에게 데리고 갔다. 가족들 여러 명이 크리스천을 맞이하기 위해 문 앞으로 나왔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려고 언덕의 주인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머리 숙여 인사하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신중과 경건과 자비는 크리스천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경건은 크리스천에게 무슨 동기로 순례의 길을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좁은 길을 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질문하였다. 크리스천은 질문에 대답하였고 자신의 십자가 체험과 순례의 길에서 천박, 나태, 검한 헐의 위선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신중히 질문하였다. 간혹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땐 없었나요? 있지요. 그러나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 이제는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늘나라가 진정한 나의 본향입니다. 그 밖에 친했던 친구들이나 그곳에서 즐거웠던 일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육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슬픔으로 여기며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과거 나의 취했던 모습과 죄악들이 동시에 내 안에 일어나서 괴로울 때가 있답니다. 그런 괴로움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어지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갈아입혀준 이 옷을 바라볼 때나 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들여다보면 힘이 생기지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본향을 간절히 사모할 때도 그렇습니다. 순례자님이 그토록 시온산으로 가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이지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아계신 그분을 뵙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무거운 짐을 벗게 되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거룩, 거룩, 거룩이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는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는지, 그들과 같이 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아내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미련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젊음의 쾌락에 푹 빠져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저도 제 생활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썼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한 일은 악하고 아우가 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아우를 몹시 미워했어요. 만약 그런 이유로 당신을 비난했다면 그것은 가족들 스스로 편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과 대저택의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식탁 위에는 기름진 음식과 알맞게 익은 포도주가 차려졌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언덕의 주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철로역정 15번째 아름다운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들이 다 책을 읽으시면 영상을 안 봐도 되는데 대부분 안 보시기 때문에 책을, 그래서 영상을 항상 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함께 힘써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철로역정 14번째 말씀으로 아름다운 집 입구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두 마리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요 아름다운 집 이 미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미궁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뭐 상징한다고요? 아름다운 집이요? 뭘 상징한다고요? 네, 왜 웃으세요? 예, 신문희 집사님. 네, 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아름다운 집은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이 아름다운 집 미궁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쉼과 안식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눈앞에 보여서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데 바로 그 미궁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죠? 아름다운 집의 문지기인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경계가 크리스찬에게 소리쳤죠. 여보시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저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것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한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경계의 권면과 격려를 듣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서 이 으르렁거리는 두 사자 가운데로 지나서 이 아름다운 집 미궁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교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여기서 집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는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이 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천지목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즉 우리는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요 가정생활이 지옥이 되면 인생이 지옥이 돼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살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을 보면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 입구에 도착해요. 그래서 문지기 경계가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분별이라는 자매를 소개해 줍니다. 번역본마다 이 분별이라는 자매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신중이라는 자매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기해 놓는데 영상에 나오는 이름 그대로 저희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에는요 오히려 이 자매가 신중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영상에는 분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자매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의 새가족부 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새로 들어온 새가족을 맞이하여서 혹시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닌지 분별하고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과 교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이 자매가 간단한 그동안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다른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자매가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이 순례의 길 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던 모든 의도는 뭐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과 다짐이 항상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더 이상 제 종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물론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하다못해 문제 삼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는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없지만 지금은요,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문 앞에서는요, 더 이상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면 끝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예비된 천국에 온전히 모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당신 같은 자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이번 주 1과 때 했죠. 자,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이,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주인됨, 로드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주인이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형, 모델하우스예요. 이 신천 중부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네, 신미영 사모님 천국을 사시고 계시네요. 네. 천국을 사시는 분들의 표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아름다운 집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천중부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즉 신천중부교회로 오갈 때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생활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면 함부로 형제들끼리 싸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옆에서 이러는 순간 싸우다가도 멈췄습니다. 어른들 앞에서요,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었어요. 자녀들이요. 그 사람이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여기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를 과연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른 앞에 계시든 아니든, 어른이 앞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큰 소리 내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을 흔히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다투고 험담하고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교회 또한 콩가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를 근본 없는 이 콩가루 교회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교회로서 품격 있는 교회, 기품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주인공 크리스찬이 분별이라는 자매를 만나고 나서 이 자매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른 자매들을 소개해 줍니다. 누구를 소개해 줘요? 3명인데 경건과 신중과 자비라는 자매들이에요. 이들이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가족들과 하게 되는데 이 경건이란 자매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하죠. 환영합니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대하면서 저희들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동기로 이 순례길을 시작했는지,
좁은 길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이라는 자매와 또 자비라는 자매의 질문도 일맥상통합니다. 다 통합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신앙생활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간증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적 성장반을 하는 13명의 훈련생들과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14명의 훈련생들도 훈련 시간에 다 간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동안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찬양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 간증문을 쓰면서 자신이 그동안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시작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 후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나눠본 적이 있지만 안 믿는 집안 불신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6학년 여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살던 인천에 있는 이 만수주공 아파트 단지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제 또래 초등학교 학생들이 얘들아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가자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민원이 엄청 들어왔을 텐데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교회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쿵쿵쿵 북을 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얘들아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가자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이 없었는데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 형 우리 저기 가자, 만화면 영화도 보여주고 선물도 준대, 형 가자, 응 막 이러는 거예요.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2 여름에 수련회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제 인생이 그때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때는 참 무슨 방에서 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원 운동장에 큰 천막을 치고 비 오는데 거기서 그냥요 그 음악 스티로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깔고 그냥 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참 말도 안 되게 열악했는데 그때는 참 많이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여름에 비가 오는데 천막을 쳐놓고 운동장에서 그 바닥에서 자고 씻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거짓골로 해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아보겠다고 집회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예배당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자리를 잡으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지 않았어요? 예,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그 당시에는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는요 수련회만 갔다 오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을 다들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때 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들과 3박 4일을 함께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시고 인생의 회의감도 들고 뭐 어린 게 무슨 회의감이 들겠냐마는 아버지께서 인생의 회의감에 빠지셔서 특별한 가족들 특별히 가족 부양을 안 하시던 때라 어머니가 항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 썰렁한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항상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이나 친구 집으로 가서 밤늦게나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오락실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오락할 돈도 없으면서 구경만 하면서 그냥 그 밤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중2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첫날부터 은혜 받아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교회 누나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고 막 입신해서 들어눕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웃기기도 해서 막 방언하는 누나들 옆에서 릴리랄라 켈레켈레 릴리랄라 켈레켈레 막 이러면서 방언하는 거 놀리고 따라하면서 입신해서 누워있는 누나들 막 흔들어 깨웠어요. 누나 여기서 잠자면 어떡해, 빨리 당장 일어나 막 이래서 입신에 누워있는 누나들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셋째 날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까지 은혜 못 받은 아이들 없도록 하겠다고
교회 선생님들 누나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아직까지 은혜 못 받은 친구들을 다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과거에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고 하는데, 저는 불꽃놀이처럼 펑펑 눈앞에서 뭐가 터지면서 그렇게 저의 죄를 보고 회개를 했어요. 제가 왕년에, 내가 오락실 좀 다녀봤다고 하는 우리 4050 세대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당시에 돈 없는 아이들이 오락을 공짜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100원짜리 동전 가운데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 실을 매달고요, 그걸 동전 토익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오락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실로 매달아 놨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뚝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아마 유일한 불량 불법 행위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오락실에서 제가 10시 11시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기에 가서, 그것도 저 구석에 있는 오락기, 주인 아저씨가 보지 않는 오락기에 쫙 가가지고 옆에 한 명 친구랑 망 세워놓고 몰래 눈치 보면서 동전을 넣었다가 코인 먹는 거를 딱 띵ging 이렇게 확인이 되면 바로 빼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사실 불법으로 갤러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갤러그 100판까지 간 나름 오락 청은제, 오락 유망주가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중2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그 모든 불법 행위를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동생 때리고 무식한 놈, 바보 같은 놈,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한 것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날 콧물 뭐 다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날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오락실 주인에게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오락실 이름이 천지 오락실이었는데, 그 오락실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든 배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요 그 오락실이 없어지고 난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때 일이 참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게 그날 중2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원래 잘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잘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친구네 가서 오락하고, 집에서 오락하고, 하루 종일 오락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놈이 그날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처치보이라고 하죠. 교회 죽돌이로 교회에서 내내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악기도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서 피아노도 연습하고, 기타도 연습하고, 베이스도 연습하고, 드럼도 연습하고, 이것저것 혼자 다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이 아름다운 집에서 경건, 신중, 이 자비,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이들은 한동안 순례길에서 겪은 이야기로 은혜의 꽃을 막 피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아름다운 집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순간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과 하는 모든 말은요 다 은혜에 대한 간증 나눔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주 자랑, 자식 자랑, 어디 갔다 온 거 자랑, 나 잘난 거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기는 목장에서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은혜의 강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니 놀랍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월요일날 행하신 일들, 화요일날 행하신 일들, 수요일날 행하신 일들, 하다못해 저 들꽃조차 피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하신 그 은혜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도요, 불신 이웃들에게도요 그 간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 증거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는요 증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음 증거자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간혹가다 어떤 성도분들이 목사님 무슨 복음 전할 도구를 좀 주십시오, 복음 전할 무슨 툴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 그대로 뭐 사형리나 백지전도나 뭐 이런 복음전도 도구가 없냐고 묻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런 전도 툴로 전도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전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요 누군가가 해준 말, 책에서 본 거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이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성경에서는요 복음 증거자는 증인이라고 나와요. 증인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자기가 생각한 걸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모든 복음 증거자들, 전도자들은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경험한 거, 남이 이야기한 거 무슨 전도 도구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시시콜콜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튼튼히 서게 되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터인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훈련받고 예배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충만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의 간증과 성장이 계속해서 이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자는 떠나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시계 다 볼 순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순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교회 중심적인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운 거룩하고 온유한 품격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품어주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간증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신천지 무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저희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을 섬기며 저희를 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여 계시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며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에 오는 자들마다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예수를 살만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사명을 맡고 돌아오는 내가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치료하는 이런 데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품격이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에게 이며 나마다 모인 때마다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를 이루시옵소서. 은혜로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긴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네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에게 말씀이 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신에게